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오늘 좀 더운 것 같은데 그죠? 예, 예. 찬송가 384장입니다. 저는 괜찮은데 더우실 것 같아서. 예.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제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술을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우리 예전에 속담이 아니고 옛날 이야기에 보면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일하던 나무꾼이 그만 도끼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 산신령이 그곳에서 나타나서 이 나무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를 줄까? 그는 그 두 도끼 다 내가 빠뜨린 도끼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하는 도끼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만약에 욕심을 부려서 금도끼 혹은 은도끼를 구하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난 이후에 넉 달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넉 달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사이에는 절수로는 한 절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시간이 넉 달의 시간이 여러분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은 철저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가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그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티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한다는 티를 굳이 내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하는 행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이고 그를 통하여서 그 기도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자신이 존중받거나 혹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하나님과 자신에게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티내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넉 달의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에 티가 안 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수심이 없었다, 마음속에 뭐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근심이 없었는데 이 시간이 점점 흘러갈 때에 그는 그 기도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깊은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두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 바깥에 표정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넉 달 만에 그의 마음이 왕에게 들키는 그런 순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끼가 운물에 빠진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도끼를 빠뜨려서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맡고 있느니 왕의 술관원이지 않습니까? 이 술관원은 왕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인데 그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근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음식을
왕에게 가져다 주면 왕이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저 음식이 온전한 음식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그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냥 수심이 있는 것을 들켰는데 두려워했다는 말은 혹시 이 일로 인하여서 반역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끼를 빠뜨렸던 바로 그 나무꾼과 같은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오늘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도끼를 빠뜨렸는데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도끼를 다시 구입하거나 아니면 도끼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났던 건 무엇입니까? 그가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넉 달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 넉 달의 시간 가운데서 그가 준비되어진 것들이 그때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9월이 되고 이제 한국에서도 2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수능이 또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2달 남았네요. 이제 2달이 되고 나면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이제 그 시험 기간 동안에 이제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준비한 것을 내어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준비되어진 사람은 담담하게 여러분 그 시험을 맞이할 것이지만, 지금부터 그동안 준비하지 않고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 남아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는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만 하니, 그의 수심이 어떤 부분이라는가, 그의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왕의 음식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그의 근심은 그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으로 그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왕을 안심시키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왕에게 설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가 오랫동안 준비한 준비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로 그 준비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언어를 그는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루어가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준비된 상황에 맞는 언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고린도에서는 덕이 있는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것과 같은 방언을 할지라도 그 방언이 덕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그 천사의 말로 서로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덕이 없다면 오히려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소란스러운 것, 그리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상황에 맞는 언어가 준비되어졌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서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합당한 언어로 그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단지 여러분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격이 갈고 닦고 우리 언어가 갈고 닦아져서 결국에는 성령이 충만한 자의 입술의 말은 상대방의 사람들을 여러분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덕스러운 언어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바로 이러한 덕이 있는 언어로서, 합당한 언어로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정 가운데서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권위적인 우리 부모님들의 가운데서 우리가 양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못내 마음이 아파서 친구 같은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소통을 잘 못했지만 우리는 자녀들하고 소통을 잘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언어들도 이렇게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같은 부모님이 되는데, 그런데 정말 좋지만 그러나 그곳에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님으로서의 위치를 지키면서도 친근한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마냥 친해지고 친구처럼만 되어지고 난다면 그것은 자칫 아이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친숙한 언어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대화가 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이 느헤미야처럼 상황에 맞는 언어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꼰대의 언어도 아니요, 또한 우리가 여러분 신세대처럼 그렇게 격이 없는 그런 친한 말도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나름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언어로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문제가 없습니까?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바로 이 느헤미야처럼 상황에 맞는 언어를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와 또한 나의 아내와 더 나아가 하나님 교회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언어를, 합당한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 있어나는 준비의 과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이 그에 대해서 물을 때에 그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금도끼와 은도끼를 들고 여러분 나타났습니다. 왕이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를 내밀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은도끼를 내밀 때 그는 차분하게 그가 준비되었던 언어를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준비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갈 곳과 그 곳에 필요한 여러분 준비되어진 재료들과 그리고 또한 그곳에 이르기까지 군대의 호위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하게 되어집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그는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열리자 말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요청사항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다까지 가는 동안 그 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필요한 통행증과 성벽과 문, 그리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군사까지 그는 지난 4개월 동안 철저하게 여러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여러분 이루어졌던 이유가 뭡니까?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내려갔지만 그는 기도로 무장되어진 사람이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그는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그래서 그는 준비하고 마음적으로 준비하고 내려갔지만 그곳에 필요한 육적인 준비 또한 그들은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외부적인 요소와 더불어서 내적인 요소,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을 맞출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지만 경제적으로 여러분 또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인 부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안에 화목이 없으면 그 가정은 여러분 큰 집 가운데서 각자의 따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조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 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그는 충분히 준비하고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개월 동안에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하여 잘 준비되어진 것들로 그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없을수록, 힘들수록 준비는 더 장기적이고 오랫동안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큰 교회들, 큰 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연봉이 수십억씩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후라는 그 부분들을 따로 준비를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 이재용 은퇴 이후에 그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이재용 씨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 뭐 한 30년 40년 하다 보면 노후 걱정이 별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없는 살림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준비가 잘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3년 정도,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죠. 그 기간 동안 이제 태양열도 설치하고 교회도 나중에 이제 건축하고 나면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나중에 교회에 폐를 끼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에 여러분 폐를 끼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침표를 잘 찍을 것인가?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너무 그렇게 오랫동안 목사님 생각만 한 거 아닙니다. 저는 잘 물러나기 위한 준비 과정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은퇴를 해야지 또한 그 은퇴의 후유증들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삶들도 또한 남겨진 삶들도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은퇴하면 거의 다 얼마 있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잘 안 죽어요. 60이 70이 공무원들은 보통 정년이 60이 되고, 그리고 70 아무리 해도 70이 되는데 안 죽어요. 80이 되고 여러분 90이 되고, 평균 수명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 말은 점점 경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또한 이 부분들을 함께 의논하고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가 내려가고 있는 것은 단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영적인 그러한 부흥과 더불어서 그들 가정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부분의 모자란 부분들을 채우고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그가 내려가고 있기에 그러한 준비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최선의 준비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읽었던 성경 가운데서 4절 말씀이 저는 이 10절 가운데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물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묵도하였다 하였습니다. 묵상이죠.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한다면, 묵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하며 마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동안 기도했던 부분들을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여러분 그 했던 부분들이 여러분 그 묵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붙드는 묵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모든 준비들이, 내가 열심히 준비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여러분 되지 않을 것을 그가 발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많은 일들을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잘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난 아이들은 부모 잘 만난 아이를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잘 만난 아이가 못 이기는 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 풀리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운이 좋은 사람이죠. 운이 좋다는 것을 성경 언어로 풀이하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장수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 싸우는 용장이 있고요, 용장을 다루는 여러분 지장이 있습니다. 똑똑한 지장이 있고요, 그 지장을 여러분 품어가는 덕장이 있습니다. 덕이 많은 장수가 있습니다. 유비가 대표적인 덕장이죠. 그런데 이 덕장 위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 운장입니다. 운이 있는, 하늘이 내린 장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금수저, 은수저, 혹은 여러분 잘나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모든 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누구를 사랑하고 계획을 가지더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서 여러분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했더라도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없다면 그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깨달았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이 기회구나. 그 타이밍 가운데서 그가 준비했던 그 기도가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역사하는 바로 그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금 가정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오늘 저희들이 지난 목요일 날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오프를 했는데 제가 가격을 너무 많이 후려쳤는가 봐요. 대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연락 없냐고 쪼르르 달려갈 수는 없어서 오늘까지 제가 참고 있다가 오늘 한번 썩 가보려고 합니다. 해서 이야기해보고 이야기가 안 통하면 마지막 최후의 방안들도 업체를 바꾸는 일까지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기도해왔고 그리고 또한 이 기도의 부분에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면 또한 생각을 다시 돌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체 이야기만을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목사님 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준비하였는데 그 실행 계획들이 아무리 잘 준비되었던들 뭐가 없으면, 은혜가 없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예.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은혜로 서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는 귀한 하루,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4개월의 시간이 그냥 마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그 준비하는 시간을 통하여 그는 왕 앞에서 그가 준비하였던 것을 담담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오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또한 오늘 이루어질 계약의 하나님 협상들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